반갑습니다. 저는 현풍에서 온 현풍동북의 허대실 목사입니다.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014년도쯤이죠. 최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가 그때쯤이었는데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부임 오셔가지고 첫 설교를 하시는데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초빙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이 제가 한번 떠올려 보니까 그때 처음 그 설교가 떠올랐었습니다. 완전히 떠오르진 않았지만 그때 그래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시작했구나라는 그러한 것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인자함이 늘 그 마음속에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면서 10여 년이 지나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불러놨더니 이제 자랑하라고 불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면서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가 지내왔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서 참 좋은 목사님, 여러분들이 참 좋은 목사님 잘 모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요, 주일 오후에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좋은 교회, 따뜻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오시면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벌써부터 따뜻하게 잘생겼다 얘기하시길래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 가서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참 설레기도 하고, 오면서도 아내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래 참 좋다,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 선교회에 대해서 이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봤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17분이 앞에 나오셔서 특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5-6분이 이제 흰머리에 탁 있으신데, 이쪽에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 있었던 분들의 얼굴들이 조금씩 떠오르면서 흰머리가 여전히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구나 하는 그대로의 모습들. 하지만 또 염색한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그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84세가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또래거나 아니면 더 어리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어떤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선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브라함 선교회가 한 해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정하고 있었는데요. 제목을 정하면서 어떤 제목이 좋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적으로 좋다 하면서 그 사랑의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제목을 적으려 하다가 헌신, 사랑입니다. 헌신은 사랑입니다. 이 직설적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제목을 오늘 사랑한다면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다들 사랑 없으신 것 같이 따뜻하다고 해서 왔는데 맞습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사랑의 종교고 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랑, 사랑.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어떤 사랑을 표현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표현해 보셨어요? 저는 이전에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는 이 쫀득쫀득 참 붕어빵이란 그 과자가 있었습니다. 과자가 있는데 이게 집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 먹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아내가 여기 있던 참 붕어빵 어디 갔냐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내가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내가 아껴두고 먹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껴두고 먹으려고 했다. 예배 마치고 교회 마치고 나중에 올 때 교회에서 사역 마치고 올 때 꼭 사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했죠. 기억하고 예배가 마치고 사역이 마치고 붕어빵을 사다가 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럼 뭐 그러네 뭐 그런 얘기 왜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요. 집에 다 마치고 왔습니다. 문 앞까지 왔습니다. 문 열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붕어빵을 안 산 겁니다. 제 아내가 알지 못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교회를 마치고 이제 10시쯤 돼가지고 집에 온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싶은데 문을 열라고 하니까 그게 탁 생각난 겁니다. 야, 그래. 그래도 뭐 사가기로 했으니 내가 먹었으니까 하면서 집 앞에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에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집 앞 슈퍼에 쫀득쫀득 참 붕어빵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집에 갈까?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뭐 하면서 10분 거리에 있는 탑마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동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갔다가 오는 시간까지 하면 20분 아닙니까? 갔습니다. 붕어빵을 사가와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내의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쫀득쫀득 참 붕어빵을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하든지.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랑이라는 건요,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문 열고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저희 사랑의 표현이 이 정도였으면 사랑한다면 그런 번거로움쯤이야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한다면 번거로움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면 뭘 떠올리겠습니까? 어떤 것을 떠올리고 싶으십니까? 별로 잘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사랑은 도전이고, 사랑은 실천이고, 사랑은 열정이고, 사랑은 계속적인 문 두드림입니다. 아멘이 한 번쯤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릴 계획을 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33년이라는 정해진 시간, 그것을 정해놓고 여러분 33년만 살고 죽어야 된다, 그거 정해놓고 온 겁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면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얘기하고 있죠.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 들어왔던 그 말씀이잖아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가 처음째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요, 이처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얘기하는데요, 이 이처럼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후토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후토, 이처럼. 근데 이 후토가 어떤 거냐면요, 몸으로 껴안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막 이런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도 남매가 있는데, 목사님처럼 저희도 남매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 컸지만 애들이 어릴 때에 아빠가 탁 들어오면 아빠 하면서 이렇게 뛰어옵니다. 아빠 하면서. 왜 그럴까요?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저는 제 마음속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안았는데요, 얼마만큼 나 좋아해? 아빠 얼마만큼 좋아해? 하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런 걸 못했었습니다. 이만큼 하면서 이만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큼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 아이들을 지금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빠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너무 사랑한다라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만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처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후토. 어느 만큼일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얘기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계속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부모님이라면 몸으로 표현하는 이 사랑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병원에서 시험할 때에 어떤 심정이 듭니까? 얼마 전에 저희 그 교회에 그 시온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한 얼마 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1년이 다 돼가네요, 벌써. 지금 그 한 10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니까 그 아이의 다리에 링거가 꽂혀 있는 겁니다. 다리에. 왜 그렇습니까? 작으니까. 맞아요, 작으니까. 아이들이 잘 안 보이니, 핏줄이 잘 안 보이니까 다리에 핏줄이 보이니 거기 꼽은 겁니다. 저희 둘째가 사내 아이인데요, 한 7, 8개월 되었을 때쯤인가, 그때 이제 감기에 든 적이 있습니다.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원했는데 이 간호사가 이렇게 와서 아이들 심줄을 찾고 이래 바늘을 꼽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진짜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대신 찔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내 몸을 내 자신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고 싶다라는 그것.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사랑으로서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부 제일의 성도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 선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는 표현이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가 보겠다. 우린 과연 얼마만큼의 사랑을 지닌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오로지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랑의 세계에만 이루어지는 그 표현. 성경은요,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크게 얘기해서 전차 전 세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첫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기적입니까? 결혼식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정말 잔치라는 게 풍성하고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포도주는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뭘 하든 간에 계속 먹는 그러한 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포도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싸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손님 중에 그것을 알게 됐다. 예, 맞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잘 들리진 않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준비했어, 좀 잘 준비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그곳에 왔다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술 그만 드시고 이제 좋습니다, 이제 딱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연회장의 연회장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니까 물로 포도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면 도저히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만큼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사랑을 표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면요, 이 사건은 더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이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셔서 그곳에 갔습니다. 저녁을 함께 하려고 가셨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정말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품행이 난잡한 그렇게 소문이 난 여인이 와서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는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 이야, 그렇게 섬김으로 정말 향유를 부으면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동부제일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요, 저기 앞에서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정말 동네에 난잡하다는 여인이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웃으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목사님 강사로 불렀는데 이야, 이거 뭐지? 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이 설교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막 아름답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 동부제일교회 와가지고 스캔들 나겠는데 저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감내하시면서 도리어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발 씻어줄 그러한 물도 주지 않고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이 여인이 와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었다. 이 여인을 감싸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비평으로부터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이해하면서 변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싸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 잡아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뭘 들었습니까? 맞아요, 돌.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돌까지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들지 않았는데 돌을 들어서 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 옆에 이렇게 있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치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 막 야구하듯이 던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우르르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그 여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바로 옆에서 글을 쓰시면서 그 옆에 사랑을 표현하시며 옆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난 죄가 없어 하면서 누가 돌을 던지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도 그 돌에 같이 맞으셨을 것입니다. 돌 들어서 치려는 자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십니다. 사랑을 확장시켜 주셨죠. 우리 자신 스스로 깊은 마음으로 되돌아 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죠? 맞습니다.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상도 못할 사사로운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모든 비난 가운데 그 속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믿고 순종하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맞습니까? 크리스천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 해서 온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사랑한다면 마땅히 나누어야 할 그러한 사랑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돌봐주고 함께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인간의 약점을 채워주시고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혈루증 앓는 여인, 나병 환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부정합니다, 손을 휘저으면서 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습니까? 끌어안습니다. 몸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몸으로, 피부로 사랑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칠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어부 제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또한 높고 교양 있는 니고데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을 그들과 동일시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기적인 그러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가 항상 유행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속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직한 삶이 아니고요, 안 들키면 된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남아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삶,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로 여기서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아주 중요한 점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데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너희에게 속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맞습니다. 우리인데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집에, 이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는데 친구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화장실에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어떤 여인의 욕설이 막,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하면서 막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참을 듣다가 저기요 하면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누군지 안 겁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하면서 저는 남편인 줄 알고, 여러분 집에 전화해가지고 전화 받았는데 남편이 받자마자 막 한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아무렇게나 무례하게 대해도 좋은 겁니까? 아니면 혹 아내에게 무례하게 대해도 좋은 겁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예의를 잘 지키지 않고 관대하고, 정말 멀어진 사람에게 더 그렇게 관대함을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그러면서 정작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저희 이렇게 같이 만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까우니까 하는 얘기인데 가까우니까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예의를 지키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쓴소리, 자기가 보기에, 이게 자기가 보기에 그런 쓴소리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었으면 충분히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건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여행장이 격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신 그런 거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지냅니다. 싸우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제일 많이 다툽니까? 여러분은 몹시 나쁜 사람하고 제일 다툴 겁니다. 살인자와 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인종하고 싸우고 공산당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싸웠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무도 더 식인종이나 공산당하고 싸워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그런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오히려 무리하게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사랑한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모습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리아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챙긴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의 장례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그것을 부탁하고 또 부탁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같이 주님의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 모두에게 확장되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가족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사랑을 부르짖는데 실제로 그 삶 속에 사랑이 깃들고 있지는 못한 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서 제가 처음에 예로 들었던 쫀득쫀득 참 붕어빵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다 주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삶은요 조금 그것에 대해서 번거로움을 잘못으로 생각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했을 때도요 엄마 이거 좀 해줘 이거 뭐 해줘 이렇게 할 때 사실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기 번거로운 거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이가 물을 쏟았습니다. 왜 물을 쏟아? 물 닦으면 됩니다. 그 아이가 그냥 쏟으려고 쏟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막 했으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지만 잘못해서 물을 쏟았는 그것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물 쏟았네 우리 물 같이 닦자 하면서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닦아 빨리 닦아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번거로운 겁니다. 사랑은요 그 번거로움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면 부부 사이에서부터, 사랑한다면 가족 사이에서부터, 사랑한다면 우리 동부 제일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내의 부족한 점을 용납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대신 감당해 주신 것처럼 서로가 용납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바로 그 사랑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웃에게 연결되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성교회와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맡은 바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혹 처음 보는 교회 학교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가가서 손 한번 내밀어 주시면 이름 한번 물어봐 주시고 내가 이번 주는 널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거야. 이번 한 주, 다음 주에 꼭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 이런 게 사랑의 표현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꼭 아이가 아니라 좋습니다. 집사님, 나 이번 한 주간 집사님 위해 기도할게. 권사님, 권사님 위해 기도할게. 장로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한 표현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더욱더 사랑으로 살아내는 아브라함 성교회와 그리고 동부 제일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서로를 바라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러감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그 흘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바다로 이룰 수 있도록, 동부 제일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랑의 시작이 아브라함 성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에 주님 사랑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성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흐르고 흘러서 끝없이 흘러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사랑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